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잘 서십시다. 교인도 많지 않은 교회에서 말씀이라도 잘 들어야지. 그냥 왔다가 씩거리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제목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단어 하나가 보여집니다. 어떤 건지 다 보셨죠? 담대하다는 단어. 굉장히 별로 안 좋으신가요? 저는 저 단어 제목으로 잡으면서 참 좋아했습니다. 저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단어죠. 왜 그렇죠? 항상 담대하세요? 잘 안 되잖아요. 흔들릴 때가 많으니까 참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 단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그런 단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이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장면이 참 이상한 장면이죠.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말도 아니고 낙이 타고 들어오는데 더 이상한 건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죠. 이거 되게 웃기는 장면입니다, 사실. 근데 왜 이렇게 했죠? 이게 스가랴서 말씀에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낙이 타고 등장하니 야,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뭐 그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난리법석을 피우시오.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이거는 개선 장군에게는 흔드는 나뭇가지인데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또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길에 쫙 깔고 그럼 나귀가 그 위를 떠벅떠벅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환호를 하는 것이요. 뭐라고 환호했다고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그날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금세 바뀌죠. 다 잘 아시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환호가 뭐로 변했어요? 조롱으로. 호산나 뜻이 뭐지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너무 힘들어요. 좀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이런 모습에 딱 맞는 속담들이 꽤 많아요. 어떤 속담이 있을 것 같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뭐 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참 뜨끔한 속담인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그쵸 모르죠. 어떻게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환호할 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참 속담이라는 게 동서고금 비슷하게 너무하는 것 같아요. 딱 이 장면에
맞는 속담이고, 어쩌면 우리 인간사,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비슷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사자 주님은 이 환호와 조롱 사이에서 180도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참 실망도 하고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끼면서 그 쉬운 말로 무너지셨을 것 같은데, 무너졌다는 게 그렇죠. 뭐 화내고 분노하는 거였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우리말로 그 배반의 상황 속에서 아주 꿋꿋하셨고요. 담대한 모습을 가지시고 그 삶을, 그 상황을 헤쳐나가십니다. 십자가라는 힘든 상황이 놓여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바로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좀 힌트를 얻자는 겁니다. 좀 배우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이렇게 좀 주님께서 큰 그림으로 보여주셨으니 따라가는 우리도 좀 세밀하게 마음에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님은 어디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런 대인배의 마음, 담대함을 주님은 어디서 얻으셨을까요?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담대함을, 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은 고난받는 종으로 그려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죠? 이사야서 50장 이 표현은 그대로 예수님에게 옮기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랑 오버랩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했는지가 잘 나오는데 그것을 잘 보면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또 깊게 새겨야 될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담대함이라는 시각, 배신이 난무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런 담대함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좀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특별히 약할 때 많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담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다 담대하기 원하시죠? 담대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생 살아갈 텐데, 앞으로도 이런 순간이 올 텐데, 도대체 신자들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신자들이 담대한가? 아니면 더 두려워 떠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담대해져야 된다면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뭘 좀 알아야 담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담대함이라는 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쉽게 내가 물러서지 않는 것이 담대함이라면,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담대한,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자산입니다.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중요한 삶의 자산이 없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이래도요, 마음 졸이고 살아가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담대한 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살아갈 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자산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오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담대함은 귀를 여는 것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담대함은 귀를 여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설명드릴게요.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은 굉장히 잘 알려진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나라는 거는 지금 고난받는 종이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사 나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자기도 힘든데 곤고한 자를 도와주고 있대요.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뭐를 깨우쳐요?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들 요 4절에서 중심 구절은 귀를 깨우치다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귀를 깨우쳐 가지고 말도 학자답게 하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는, 왜요? 깨우쳤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고난 중에 있지만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고난 중인데도 정말 힘든데도 아침마다 거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속상하면 아침마다 거르는 게 있거든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말씀을 안 봐요. 아침마다 안 들어요. 힘들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야. 그렇죠?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여기 보면 그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아침마다, 그렇죠? 거르지 않고 자기는 지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거르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귀를 여는 거. 여기서 귀가 등장합니다. 귀를 여는 거. 이거를 절대 자기는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 듣는 게 있다는 거죠. 귀를 열어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자신은 들었고,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깨우쳤고, 거기서 힘든 상황을 이기는 어떤 힘을 자기는 받을 수 있었다. 거기서 삶에 물러서지 않는 꿋꿋함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 저는 이 표현 속에서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 귀에서 와요. 어떤 귀요? 말씀을 듣는 귀. 여러분들 이것을 단순히 말씀을 읽는다, 이런 유치한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 게 깨우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그 음성, 영의 소리, 성령의 소리, 이걸 아침마다 자기가 귀를 열어 들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는 듣는 것이요. 근데 이게 귀는 단순히 귀가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이죠. 마음. 영혼입니다. 영혼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듣는다는 거는 참 중요한 행위입니다. 내가 어디서 뭘 듣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사기꾼 그룹에 들어가서 맨날 사기치는 소리만 들으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 얘기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밖에 안 돼요. 그건 틀림없어요. 왜? 맨날 듣는 게 그거니까.
저희 뭐 어떻고 저희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불안한 소리만 들으면 그 영혼의 불안한 소리만 들으면 그렇죠. 거기서 무슨 담대함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하면 나의 영혼의 소리, 나의 귀의 소리 이게 성령의 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아멘. 거기서 담담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보세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 귀는 얇아요, 두꺼워요? 사람 귀는 얇아요, 두꺼워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법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볼 때 사람 귀는 참 얇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사람 귀는 얇아요. 그래서 그 얇은 귀로 들리는 소리는 조변석계가 돼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종은 아침마다 귀를 열어 그 마음과 영혼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위한다, 사랑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뜨거움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이 사람은 꿋꿋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이따 또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하네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기가 힘든데 매일 듣는 그 음성 가지고 알아듣는 게 생긴 거야.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아픔에서. 그게 담대함이 출발되는 어쩌면 가장 귀한 출발일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됐나? 주 여호와께서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단어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삶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당당함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겼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담대함은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아침마다 듣는 자가 받는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를 열어 들을 때 꽁무지 빼지 않고 맞서는 거예요. 뭐에 맞설까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렇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거기에 맞서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귀를 열어 우리 모두도 주의 음성을 깊게 듣고 묵상하셔서 삶의 상황에 지지 않고 맞서는 담대함 가질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번에는 귀가 아니고 좀 더 넓게 얼굴입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얼굴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상황이 그런 거죠. 막 때리는 거예요. 나를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남 얘기라고 쉽게 보면 안 되겠죠. 대단한 모습입니다. 이거를 만약
뭐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막 때려요. 그리고 모욕을 내요. 이놈의 새끼. 그런데 씩 웃어요. 예. 그리고 등을 탁 내줘요. 저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맡겼고, 여기 맡겼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사실. 때리는데 뭐 서로 막 이러면서 멱살 잡고 막 저항하는 게 아니고 때려. 이거 그거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모욕은 당하지만 그렇죠? 예. 이 지경인데도 피하지도 않고요. 얼굴을 돌려 막 이렇게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기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을 향한 응시 같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응시 같은 것으로 느껴졌어요.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때리는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 환경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뭘 주목했을까요? 얼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얼굴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을 들어 이거 얼마나 초라한 상황입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때리는 대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는 대로 뭐 어떡하겠어요, 삶이. 근데 거기에 그렇게 뭐 이렇게 큰 의미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 저는 이 6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도전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린 조그만 일들 앞에, 아니 삶의 상황 앞에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싸웁니까?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은 그냥 맡겨요. 그래, 해. 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 참 담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담대함은 그래서 나에게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은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이라는 삶의 환경에 지지 않는 놀라운 힘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을 내가 가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는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할 때 거기서 담대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새 가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가슴이 뭐죠? 벌렁벌렁 뛰는 거죠. 너무 약해가지고.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다 새 가슴이어서 참 상황 앞에 약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떠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담대하기가 힘들어요. 태생적으로. 근데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얼굴 들어 내 영혼 들어 하나님을 응시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담대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약한 순간이 올 때마다 자기를 약하게 하는 어떠한 환경, 대상을 보지 말고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깊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대상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응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걸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은 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응시할 때 온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매일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성경 따로 삶 따로 되지 않고 이 말씀을 탁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세 번째입니다. 담대함은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주님의 손을 붙들 때 담대함이 옵니다. 의인화를 좀 시켰습니다. 7절 보시겠어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고난받는 상태에서 이 고난받는 종이 내뱉는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실감하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섭리자가 나를 도우신다. 섭리자가 나를 도우신다. 이 사실 하나만 품어도 글쎄요,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삶에서 전전긍긍한 우리들이 이런 걸 배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 자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걸 아니까 모욕을 받아도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모욕을 받아도 마음 상하지 않고 각오하고 내가 견디어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난받는 종이 얼굴을 가리지 않았던 것도요. 주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고백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참 꿋꿋이 상황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아프지만 꿋꿋이 담대하게 마음 상하지 않고 이겨 나갔다.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또 한 구절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렇죠? 이제 장래 희망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진 희망이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아멘.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쿵저런쿵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믿음 가지려고 우리 애쓰잖아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이 구절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품고 사는 삶,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삶이 믿음이죠. 그게 뭐가 믿음입니까? 이 믿음 없으면 전깃줄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믿음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 믿음의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깊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놓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으면 하루하루 담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 이런 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러니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니들이 나에게 어떡할 건데. 니들이 나에게 어떡할 건데. 이 아픈 환경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 텐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게 더 깊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귀는, 마음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활짝 여시고 우리의 얼굴은 힘들 때 일그러지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그 하나님을 응시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콱 붙잡을 때 그토록 원하는 담대함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겠어요? 돈 가지면 담대해지시겠어요? 높아지면 담대해지시겠어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신자의 담대함의 유일한 원인은 출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를 여셔야지요. 얼굴을 드셔야지요. 손을 잡으셔야지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넉넉해질까요? 여러분들 이런 담대함은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담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고난받는 종만 담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담대해야 되고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요구절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캄캄해요. 너무 힘든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런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유치한가요,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나 보네요. 들어간다고요.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다고요. 다 들어가요. 근데 빛이 없어 막막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지만 말고 약해지지만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해지라는 거죠.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둠 속에 있어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담담해지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언제 담담해지면 좋을까요? 매 순간 담대해지면 좋겠지만 우리 다 알죠? 담대함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그렇죠? 담대함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전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억울할 때 담대함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꿋꿋해지는 거. 언제요? 억울할 때. 두 번째는 나이 들 때. 담대함이 참 필요해요. 세 번째, 불안할 때. 담대함이 그렇죠. 가장 필요한 때지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겪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받고요. 열심히 했는데 잘못돼요. 욕을 먹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싹 돌아서 버려요. 주님처럼 억울한 거지요. 속상한 거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불러가지고 맞받아치면서 싸울까요?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주님도
예, 조롱받을 때 그냥 가갖고 니네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싸울 수 있죠. 화풀이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럼 싸움밖에 더 되질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삭혀요. 억울한 걸 삭혀요. 그러면 뭐가 되죠? 병이 되죠. 안 그런 거예요? 삭히면 병이 돼요. 우울증 생기고요. 그 병이 깊어지면 나중에 뇌까지 다 변해버려요. 바로 이런 억울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꿋꿋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지만 이거는 꼭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 옆에 가면 냉기만 싹싹 올라와요. 싸우려고 들어요. 이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바라보면서 귀 열고 얼굴 들고 손 붙잡으면서 무너지지 말고 마음 다잡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억울할 때 담대해지십시다. 여기에 지면 안 돼요. 또 하나, 나이 들 때도 담대해져야 돼요. 나이 들면, 뭐 우리 얘기하는 거 맞지요? 나이 들면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자격지심에 빠져요. 그러면 많이 무너집니다. 서러운 순간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서러운 순간이 많아져요. 몸도 정신도 신앙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나이 드는 게 뭐 죄예요? 아니잖아요. 나이 드는 게 죄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약해질 필요가 없죠. 뭐 젊은 사람들이 사회가 뭐라 해도 스스로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살고 또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더 밝게 살고 더 깊게 기도하고 젊을 때 못다한 기도 내 바람들 더 깊게 기도하고 그래서 더 넉넉해지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 저는 그게 가장 큰 담대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가 담대함입니까, 노인이?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은 이런 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자격지심에 무너지지 않고 인생의 지난 날을 살펴보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보여줄 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에요. 가장 귀한 유산이에요. 시편 92편 14절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요즘은 성경 보다가 늙다는 얘기만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아멘. 물기 또한 마르지 말고 항상 푸르러라. 예. 이게 지금 뭐 몸의 건강을 얘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지만 그럴수록 더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사랑도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열매가 되라는 거죠. 그게 푸르름이에요. 그게 푸르름이에요. 노인이 가지고 있는 푸르름 얼마나 아름다운 푸르름입니까? 그렇게 보내라는 거죠. 이런 푸르름으로 우리도 가득 차십시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언제 담대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가 가장 담대해야 될 시기죠. 불안할 때, 글쎄요, 뭘 가지면 좋지요?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귀한 거죠. 담대해져야 돼요.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불안은
시작하면 끝이 없어지죠. 불안은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불안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온갖 것이 다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안에 사로잡히면 장사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사다가도 한번 뭔가 불안이 들어오면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수밖에 없죠. 불안이 없어져서 담대한 것이 아니고요. 불안한 그 자리에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아픈 순간에 내가 나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귀를 여시고 말씀에 귀를 여시고 이게 너무나 귀한데 쉽게 넘기면 안 되는데 말씀에 귀를 여시고 그 음성에 하나하나의 나의 삶을 드리고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내가 믿음으로 잡을 때 그 불안의 아픈 순간순간을 우리는 비로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슴 졸이면서 사는 것은 이제 은퇴하고 싶어요. 가슴 졸이면서 사는 것 정말 사양하고 싶습니다. 담대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주님의 담대함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